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손 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을 한 날개를 늘 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에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말씀과 삶 시리즈 36번째 말씀으로 종말의 때에 꼭 지켜야 할 것, 종말의 때에 꼭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을 뜻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종말의 때, 그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전쟁이 많아지고 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등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조금 옛날 얘기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문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3년 이상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장에 성전문이 닫히고 학교가 닫히고 또 일상이 깨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그 중에 10분의 1 이상 7억 명 이상이 확진을 받아서 고통을 받았고 그 중에 690만 이상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아직도 완전히 끝나질 않았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 지금 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시작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끝날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 10월 7일 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북부의 레바논과 동쪽의 시리아 무장단체들이 또 이스라엘을 북쪽과 서쪽에서 간헐적으로 공격해서 야, 이거 세계 전쟁의 화약고가 되는 이 중동에서 또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또 세계 전쟁으로 퍼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계의 큰 이슈가 되는 그 전쟁 때문에 가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이 지상에는 작년과 올해도 끊임없이 이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미얀마, 또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나 콩고 공화국 같은 데서 크고 작은 내전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각 나라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것은 일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고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소리가 난리치니까 이제는 뭐 3천 명, 4천 명이 지진이 나서 죽었다 하는 것은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헌금해서 아프리카 북부 모로코에 120년 만에 100년 만에 난 지진 때문에 그저 며칠 사이에 2천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서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0월 달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지진, 지금 텔라반 정부 무장 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보고로 4,500명 이상이 지진으로 사망했으니 부상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세상 사람들도 이거 세상의 끝이 온 게 아니야 하는 그런 징조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종말론적인 징조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나 죽으면 끝입니다. 이거를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 생명, 지금 100세 시대야, 내가 계획한다고 좋은 거 먹는다고 노력한다고 내 백수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죽음과 삶 사이는 죽음이 무슨 태평양을 건너서 오고 인도양을 건너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울왕한테 고통을 받고 도망다니던 다윗이 자기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절친 아닙니까? 그 절친을 만나서 사무엘상 20장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 뒷부분을 보여주세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는 거, 무슨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있고 저 태평양을 건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한 발자국만 건너면은
바로 죽음이 날 기다리고 있다. 죽음은 절대로 나에게서 멀은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참 성도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도 내 인생에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절단나는 그러한 세상이 멸망하는 종말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우리 인생들이 걱정하는 대로 3차 대전이 일어나든지,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끝나는 그러한 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다 모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타락한 종교 이러한 세상의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터치하지 못하게 하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무슨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교인들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9시 반에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런 건 못하게 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터치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왕국, 단일 정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통치한다,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세상에 많은 그러한 악한 영들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세력이 돼서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은요 원래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깨굴깨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요란하게 모이는데 용의 입을 가지고,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입들이 모이고 짐승의 입, 히틀러라든지 참 모택통이라든지, 히틀러는 600만을 죽이고 모택통은 4,500만을 죽인 거예요. 공산화 혁명을 한다고. 이런 인간도 아닌 짐승과 같은 세력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거짓된 선지자, 이거는 이단이라든지 이러한 타락한 종교를 뜻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정치와 종교와 세상의 세력들이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절대로 선한 영이 아닙니다.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적도 행하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스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해, 이런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과 한판 붙어서 결국은 인간의 세상을 인간이 지배하자,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전체가 모여서 대전쟁을 일으키자 하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그런데 이런 일이 마치 도적이 임하듯이, 도적이 무슨 우리한테 카톡 보내고 옵니까? 내가 언제 가겠다고 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와가지고 내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우주적인 종말이 도둑같이 찾아올 테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지금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신문을 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기를 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바로 깨달아야 된다. 지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결정적인 때가 바로 내 앞에 도달해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때를 분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구원받는 문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이 구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구원받는 문제를 더욱더 확실히 할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건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먹고 사는 것도 지키고 하지만 정말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난리가 났다, 지진이 났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꼭 지켜야 될 것,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구원받는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저 중공군이 딱콩총을 쏘고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냥 피난길을 가야 되니까 그냥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보따리 들고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피난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냥 들고서 뛰었더니 보니까 비계 들고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비계 들고 그냥 2살 먹은 아들도 남겨놓고 4살 먹은 딸내미도 남겨놓고 잘못 집은 거야. 잘못 집은 거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때 정말 생명만큼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비계 들고 튄 거예요. 비계 들고 튄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인간관계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종교는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스와 로마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다신교, 천지가 다 신입니다. 이 신을 믿으면 애를 잘 낳고, 이 신을 잘 낳으면 비가 잘 오고, 이 신을 잘 낳으면 오곡백과가 열어지고 하는, 다 무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 종교의 대부분은 인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힌두교를 정점으로 해서 자이나교가 생기고 조로아스터교가 생기고, 그것이 또 발전돼 가지고 불교가 생기고, 그 불교 안에서도 원불교가 있고 조계종이 있고 또 이렇게 막 갈라져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 종교를 대표하는 것은 인도에서 시작된, 많이 진보가 됐지만 말할 것도 없이 불교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인생들은 자기의 업에 따라서 윤회의 굴레를 돌아간다는 거예요. 업이라는 건 일입니다. 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따라서 죽은 다음에 내가 무슨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아귀의 소굴로 빠지든지 아니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육도윤회. 불교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일생 동안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킨 걸 업이라고 그래요. 업.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지. 그 업에 따라서 이제 6가지 도로 이렇게 그곳에 가서 다시 태어나는데, 육도는 뭐가 있으면 천상도가 있습니다. 천상.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진짜 인간의 도를 넘어서 그렇게 그냥 선하게 산 사람은 이렇게 번뇌가 좀 적고 고통이 적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이 육도의 이런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도라는 게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 진짜 사람 같아, 짐승 같은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합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을 또 받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죽은 다음에는 자기가 살아왔던 발자취에 따라서 또 육도 중에 어느 곳에 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수라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라도라고 하는 곳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쌈박질만 계속하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디서 태어나냐면 수라도에서 태어나.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을 뒤집어 엎어서 그 집안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아수라장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이야. 그런가 하면은 아귀도라는 게 있어요. 가장 욕심만 부리고 살던 사람은 자기 업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아귀와 같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귀는 뭐냐면 목구멍은 바늘인데 배는 남태산 같아. 그러니 이건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 불행한 거야. 그런 고통 속에 또 한평생을 산다는 거지. 그런 쳇바퀴를 돈다. 짐승으로 태어난 사람,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에 따라서 이 육도 여기를 갖다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돈다. 그래서 불교의 진리는 스스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깨달아서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서 이거를 해탈이라고 그래요. 모든 번뇌와 모든 고통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라. 이거를 해탈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고, 그렇게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스스로 벗어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계종이나 천태종이나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성불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번뇌가 얼마나 많아. 우리 인간들이 108가지 108번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08가지 번뇌만 있겠어? 이런 번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라, 해탈해라. 이것이 불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석가모니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8개 이상의 번뇌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육도 이렇게 윤회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해탈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우리가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그 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했더니 석가모니와 그 유명한 제자들이 벗어나면 끝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에 무슨 다른 세상이 있다든지 미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불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의 겐지정 같은 데 가면요, 자기 고난과 고통을 벗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고행이라고 그래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내 육신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육체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인도의 겐지정 같은 데 보면 인간 등어리에다가 무슨 통닭이야? 깔쿠리를 찍어가지고 매달아서 나와요. 그래, 이거 등어리가 아프니까 딴 생각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골치 아픈 거, 자식 때문에 속색이고, 그냥 남편 때문에 속색이고, 그 왼수 때문에 속색이고 하는 게 다 잃어버려. 왜냐하면 등가죽이 찢어지겠는데 뭘. 이게 고행인 거야. 자인화교라는 게 있습니다. 자인화교는 인간의 모든 번민과 고통은 머리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인화교의 그 수도사들은요, 3개월에 한 번씩 다 옷을 홀딱 벗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머리카락을 뽑는 거야. 자기 머리카락을 하나도 없이 뽑는 거야.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게 할 일이 아니야. 이게 할 일이 아니야.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거야.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더덕이가 나고 피떡떡이가 나고. 왜? 그러면은 고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고행이야. 그래, 인간은 사는 게, 인생은 고다. 이 고통을 잃어버리는 거 해탈이고 열반이래요. 그래, 잃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자기 몸을 치기도 해. 고행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손가락을 다쳐서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글씨도 쓸 수도 없고 젓가락질도 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 손가락이 아파서 너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아파,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파. 그러면 이 손가락의 고통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손가락의 고통을 없애는 거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손모가지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고행인 거야, 고행.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나한테 주면 이런 고통이 하나씩 사라진다.
그럼 또 다른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을 나한테 갖다 주면 누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또 고통을 받는 거야. 우리 스스로 알겠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스스로 힘으로 이 고통과 불행과 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남들 이렇다, 저 인간 왜 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모든 죄덩어리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교만 떠는 거, 음란한 거, 불신앙, 이게 네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 내가 뭔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 내 마음속이 다 그냥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약점이고 허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고통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번뇌를 스스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고, 나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세상에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도록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 마귀에게 붙들려 살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깨닫는다고 인간의 고통과 죄와 이런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종말이나 세상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뭘 지키겠어요?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유명하다, 내가 권세가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죽으면 끝이지.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모아놨던 그 재산이, 그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사부 예배를 마치고 혹시 고향이 전남, 순천 비슷한 곳이라도 태어난 분이 있으면 5층으로 꼭 오시기 바래요. 5층으로. 2023년 6월에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이제 83살이야. 한국 나이로. 그래서 고향이 전남 순천인데 이제 나이 80이 넘으니까 뭔가를 깨달은 거지. 그래서 자기 초등학교 동기 동창들 다 찾고,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을 다 찾고, 또 군대 생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다 찾고, 그 다음에 가까운 어려운 이웃들을 다 찾고, 무엇보다도 자기 고향 마을에서 그저 거기서 뿌리를 받고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사 온 지 몇 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해가지고 자기 고향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5천만 원,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고향에 살던 사람은 1억씩,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향 주변에 초등학교 동창생, 사돈의 8촌까지 해가지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세금까지 다 해결해주고 보내준 돈이 2,600억. 2,600억! 여러분들 하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그거 잘했네 못했네 어쩌니 그런 소리 할 것 없어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 죽으면 뭐하냐.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어려운 사람 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의 자문 변호사분 중에 하나가 나랑 친한 친구 변호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남 순천 그저 그냥 비슷한 곳에만 태어났다면 저한테 찾아오면 적어도 260원은 내가 드리겠어요. 200. 나 죽으면 끝인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뭘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거. 나 죽으면서 내 딸 지킵니까? 내 아들 지킵니까? 나 죽으면서 내 아파트 지켜요? 아무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세상 망하게 될 때 내 것이라고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냥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터가 막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제가 이틀 전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잘하는 목사님하고 영상 통화를 했더니 뉴스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뉴스에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의 정말 말로 못하는 참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진 자리는 건물이 남아있겠어요? 나무가 남아있겠어요? 내 생명이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의 때에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우리가 붙잡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 최후의 전쟁 때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3분의 1이 불타고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마지막 최후의 전쟁 때, 마지막 전쟁 때, 종말의 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불탄대요. 나무도 초목도 다 불타버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붙잡을 게 있습니까? 뭘 건질 게 있겠어요? 자,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 산만한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시험한다든지 핵시험을 하는 게 다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덩어리 불이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을 다 태워 가지고, 9절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어느 순간에 최후의 종말의 때는 하늘에서 막 별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산으로 강으로 떨어진대. 여러분, 무슨 400년 만에 저기 어떤 그 하늘에서 떠돌아다니는 유성이 지구의 500km 옆에 지나간다고 그냥 다 난리 법석들을 떠는데, 세상의 전체 움직이지 않은 항성과 움직이는 그런 행성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늘에서 우박 쏟아지듯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섭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과 또 태양을 놓고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타졌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의 3분의 1이 그냥 다 박살나버려.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동토의 땅으로 변합니다. 달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 그러면 이 지구는 흑암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땅과 바다와 바닷속까지 하늘에까지 이렇게 3분의 1이 불타고 흑암이 되는데, 내가 무슨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성도는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정말로 지켜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축복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전염병이 돌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은혜, 죽어도 사는 길이 있고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이 은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성공 중에 가장 큰 성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은 전쟁이 나도 빼앗기지 않고 전염병이 나도 지진이 나도 구원받은 은혜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구원받은 은혜는 그동안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받을 심판을 세상의 흰 눈처럼 씻어주시고 도말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축복이니 이 구원받은 은혜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은혜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천국에 이르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종말의 때가 되면 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내 땅을 지키고 내 차를 지키고 친구를 지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구원받은 은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는 내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영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현장에 보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런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믿음 생활 잘하다 대마처럼 그냥 세상 길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다가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또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를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서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른 복음, 이단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구원받은 은총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예수 믿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불 받고 그저 믿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동자도 마귀같이 바뀌고 생각도 마귀같이 바뀌고 말도 마귀처럼 하고 완전히 가누는 자처럼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이지만 그 기가 막힌 은혜를 잃어버려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세상에서 환난에서 지는 자가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내가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 돌아갈 고향은 불못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를 내가 봤습니다. 이래야 든든할 거 아니에요. 자, 시작.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장에 보니까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좋고 나쁘고 해서 또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이 환난을 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입술 속에서는 이런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앞에만 할 테니까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그건 제가 한 거니까.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런 찬양이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꿈속에서도 나와야 돼요. 내가 내 남편 돈 잘 벌어오는 것도 기쁨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처럼 망쳤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망치고 찍은 것마다 정답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기쁨이야. 세상에
미국에 이번에 재팍이 터졌는데 2조래요, 2조. 근데 너무 복권 좋아하지 마세요. 복권 좋아하는 사람들의 나중에 통계를 봤더니 제1순위, 일단 이혼부터 한대. 썩을 인간들이지. 돈 있는데 이제 네가 뭐가 필요한 거지. 가정이 다 불행해지는 거지. 여러분, 뭐가 세상에서 제일 기쁨입니까? 더군다나 천둥치고 벼락치고 지진이 나고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 때 내가 뭘 붙잡고 뭐가 제일 기쁨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하는 이런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꿈자리가 사나워요. 금방 공산당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냥 막 핵무기가 터질 것 같아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자.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옛날 조상들이에요. 옛날 조상들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압니까? 사는 것은 은혜고 죽으면 천당이야. 물론 천천히 가는 게 좋겠지만,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데 뭘 걱정이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마지막 종말일 때도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우왕좌왕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일희일비에 한 번 좋았다 한 번 싫어했다,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의 환경이나 우리의 공로나 인격이나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00번 1000번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야, 나는 확실히 구원받을 거야 확신할 수 있어요? 세상은 지금 망해가는 소식으로 꽉 차 있는데 내 인격이나 내 믿음을 보고 나는 확실히 구원받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단에 구원파 와가지고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인생이 이렇게 살아, 그 한마디에 허물어지고 마는데, 여러분,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 내 인격이 훌륭하고 내 믿음이 훌륭하고 내가 팔자가 좋고 세상이 편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살아간 내 아들, 딸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내가 확신을 갑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어떻게 나는 그저 천둥치고 벼락치고 핵폭탄이 떨어져도 내가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아들을 믿는 자를 내가 살릴 건데 마지막 때가 내 영생을 줄 거야. 말씀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기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어느 때는 막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게 가냐? 얼굴도 천사 같고 말하는 것도 천사 같은데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도 어떤 때 보면 그 얼굴 보면 독사 같아. 아주 그냥 옆에 가기도 힘들어. 그냥 잡아먹을 것 같아. 찬바람이 쌩쌩 돌아. 우리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맨날 천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세상의 환경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누가 지켜? 그분이 지키는 거야. 그분이. 따라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다 드려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하세요. 변심하지 말고
하고 심이 문제야. 부부 간에도 변하고 심하게 되면 골치 아프고,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변심하면 그게 지옥 덩어리야.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길을 열어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변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저 받은 달란트가 한두 개밖에 안 되지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믿음을 지키면 전쟁이 나든 기근이 나든 지진이 나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든 바다의 3분의 1이 불타버리든 이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축복을 지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심하지 말고 주님 사랑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변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함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